다니엘서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다면 11장은 이제까지 본 환상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10장 21절을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1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여기서 화자, 즉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11장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죠. 내가 그랬죠. 1인칭이죠. 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나가 10장 16절에 있는 인자와 같은 이입니다. 또 10장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라고 표현된 존재입니다.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인자와 같은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인데요. 11장에서 표현하는 이 싸움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브리엘,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진리의 글을 보일 것이고 미래에 미가엘을 강하게 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는 너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인칭으로 나오는 너희의 군주는 미가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그들을 대항할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그들이 누구냐? 바벨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을 전해주기를 미가엘이 너희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바벨론을 향하여 대적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그들과 싸우는 존재가 바로 세 부류가 나오는 거죠. 나 가브리엘과 너 다니엘, 매개체죠.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사들의 협력 관계를 볼 수 있죠. 이 표 밑에 보면 이것은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협력사역과도 일치가 됩니다. 이 천사들의 협력이 이스라엘을 도왔죠. 자, 그럼 하나님 협력사역은 뭐였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엄복수라고 하죠. 신적 존재를 복수로 표현하는 문법적으로 특수한 복수형인데요.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란 단어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단어만 아니라 말도 우리. 자,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뭐냐? 공동체적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핵심도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가 순종하시고 성령이 적용하셨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 창조와 새 창조가 다 공동체적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혼자 믿어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에로의 부름은 인격 대 인격으로 개인적으로 받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정립되고 세워지고 굳어지는 과정에서는 자라는 과정에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그 건물의 비유,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창조와 구원, 창조와 새 창조가 다 구원의 협력사역이었고 다니엘 시대에 그들과 싸우는 하나님 편의 영적 존재들도 공동체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개교회주의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형제의 역할이 없어요. 자매와 자매 사이에 그런 애틋함이 없어요. 물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돕거나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주나 한국에서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시고 서로 돕고 기도하고 이런 세미나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마음까지 생기면 더 좋겠어요.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A라는 목사님이 A 교회를 목회하고 B라는 목사님이 B라는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A라는 목사님의 마음속에 A라는 그 성도와 교회만 아니라 B라는 교회와 성도도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믿는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화목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끼리 경쟁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들이 협력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협력합니다.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난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 이게 개별적으로 새 왕이 누구냐, 넷째 그 왕은 누구냐 이런 거를 떡떡 집어서 역사적 인물과 대조시키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세대주의에서도 더 이렇게 급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침례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치 지도자가 그렇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성경 공부를 다른 교회 가서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고르바초프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고르바초프 머리에 이렇게 앞에 대머리인데 이렇게 자국이 있었잖아요. 이 자국이 적그리스도의 표시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그때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게 하고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신문에 막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고르바초프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마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은 푸틴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히스토리컬 이벤트나 히스토리컬 퍼슨으로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2절에 참된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이죠. 숨긴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2절의 내용은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을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사의 새 왕이란 다리오 아하수에로 또는 특정한 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 3절에 그가 큰 권세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죠. 아주 위대한 정복자가 됩니다. 고대 제국의 권세의 특징, 이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뭐냐? 세상 권세의 특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결국 부부싸움도 뭐 때문에 합니까? 부부싸움도 사모님과 목사님이 누구 뜻대로 할 것인가 때문에 싸우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권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제국의 권세의 특징 똑같이 역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잘 되죠. 자기를 이렇게 피하고 자기를 돋보이고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비천한 자는 낮추죠.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에서 돈 많고
세상에 지위 갖고 있는 분이 장로도 빨리 되고 또 교회 당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비천해 보이는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의 권세는 법과 제도보다는 왕의 주관적인 통치였어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근본 원리는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율법 11조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대한 그리스의 지도자 알렉산더도 죽습니다. 일찍 죽었죠. 30대 초반에.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면 끝부분에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것입니다. 또 4절 앞부분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개로 나눠집니다. 강력한 제국이 덧없음을 볼 수 있죠.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흥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총을 잘 쏘는데 상대편 적군이지만 막 총을 쏘면 추풍 낙엽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적의 장수에서 우리 편 군사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마구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 한 사람이 죽지 않는 것, 이것에 몰입해서 나머지 사람, 수없는 사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팔에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내가 다치는 것처럼 마음이 어려워지죠. 이게 뭡니까?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 흔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인격과 생명이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리더, 목사, 이런 존재들은 굉장히 소중히 다루는 그런 것이 바로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했어요. 그냥 이게 비유가 아니고 종이 되라. 종처럼 살아라. 종처럼 무시도 당해라. 종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마당이나 쓸고 신분이나 가고 이런 존재지 종이 여기 이렇게 갓 쓰고 덮어 있고 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종인데 모든 목사들이 바라보는 모델적인 목사는 뭡니까? 딱 머리 기름 바르고 딱 양복 짝 입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군중 앞에서 설교하고 카리스마 있게 설교해서 그 교회를 강력히 끌어가는 사람,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종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은 그러면 안 돼요. 종처럼 보여야 돼요. 종처럼.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자, 근데 인간 죄악의 본질이 뭐냐?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그 목사라는 세계 속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큰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는 다 어떻게 된다? 4절에 의하면 나눠진다. 부서진다. 사라진다. 알렉산더만큼 위대한 정복자가 없었는데 알렉산더도 죽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셀류커스는 원래 알렉산더가 있었던 그리스 중심의 이 제국이고 톨레미는 이 남방의 왕인데 이집트의 어떤 그 왕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개 국가가 있었지만 이 2개의 국가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바벨론 헬라 지역의 셀류커스, 남방왕의 애굽 지역의 톨레미. 5절을 보면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처음에는 이 남방의 톨레미가 강력했습니다. 2-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전 200년에 셀류커스가 그런데 톨레미를 대파한 뒤에 100년간은 다시 이제 셀류커스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8절은 여기 구절로 가야겠네요. 1번 다음에
그리고 나서 8절에서 톨레미 왕조의 힘이 이제 강조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톨레미를 누르고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 시대의 관점이 뭐냐면, 이 셀루커스가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셀루커스 왕조가 힘을 갖게 되는 때부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셀루커스가 아주 무식하게 자기 정복 국가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뤄서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아주 그 악한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를 뿌리기도 하고 부정한 짐승. 그래서 또 그 여호와를 믿는 아주 경건한 사람 수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셀루커스 왕조 시대 때 기록된 것이다. 그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전을 주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다니엘 시대 때 지어졌고 셀루커스 왕조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으로 보았다. 미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수의 신앙을 따르죠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셀루커스 같은 악한 왕조가 기승할지라도 결국 그 왕조도 망한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6절을 보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도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 공주가 누구냐면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과 결혼한 여자가 베로니케인데 이 베로니케가 톨레미 2세의 딸이었어요. 원수처럼 앙숙처럼 경쟁자였던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톨레미가 자기의 딸을 안티오코스와 결혼시킨 이유는 좀 그 셀류커스 왕조의 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던 건데 이 베로니카라는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아버지를 아주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의 남편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결혼식 주전 252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그 베로니케가 저쪽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티오코스 2세가 베로니케와 한 게 첫 결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첫 부인하고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부인이 베로니케, 남편 안티오코스,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죠. 뭐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도 없어진다. 다 버림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 공주와 남매지간이었던 톨레미 3세 남방왕 이집트의 톨레미 3세가 자기 그 누난지 여동생이 모르지만 죽었다는 사실 그런 보복하기 위해서 셀루코스 왕제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복을 못하고 약탈해 가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게 8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톨레미 3세가 와서 그 바벨론의 신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과거에 바벨론이 당했지만 이번에는 당했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했던 일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행한 죄악 그대로 바벨론이 당하게 된 거죠.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제국 간의 전쟁들이 나옵니다. 남방 왕이 패권을 누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우리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제까지는 패권을 남방왕이 누려왔는데 이제 북쪽에서 내려와서 남방왕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은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남방왕을 치고 승리해서 교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남방을 톨레미 왕조를 공격한 뒤에 퇴각을 합니다.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면 다시 본국으로 올라가리라. 또 다시 공격합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닐고 오더라. 전쟁이 반복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돕는 사람이 있었다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북방왕이 승리를 하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안티오코스 3세인데요.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유대교회. 예루살렘 성전 보수비도 지급합니다. 성전 제사도 허용해 줍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허락도 해줍니다. 성전 봉사자, 레위인 이런 사람의 납세 의무도 면제해 줍니다. 자,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상황에서 이 안티오코스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친프톨레미, 그러니까 망해 가는 남방 왕조의 그 아주 가까운 이 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있었고, 근데 친 셀류커스 북방왕에 친한 토비아 가문이 있었는데 이 토비아 가문이 프톨레미 세금 징수원 출신이었어요. 근데 배신을 좀 하고 이제 바벨론 쪽으로 강하게 붙은 거죠. 근데 친 프톨레미인 오니아스 3세가 암살을 당하고 그의 가문들도 다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안티오코스가 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에게 또 부인으로 줍니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역시 톨레미의 편에 서버려요. 그러니까 정력 결혼은 앞에서도 실패했고 이번에도 실패를 합니다. 17절 읽어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가 딸을 통해서 어떻게 남방 쪽을 자기 힘으로 가져오려고 하다 실패하니까 지중해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전 190년에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갚지 못해서 187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둘러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니.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12장에서 계속 펼쳐집니다.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나라들의 역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러 올 때마다 북방왕이 다시 남방왕을 쳐서 내려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물건들을 빼앗기고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자기의 고향을 잃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인플레 시대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또 연끌해서 아파트 샀던 젊은이들이 그 이자율이 높아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시대가 있죠.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만약에 빚을 내서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 인플레 시대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제국도 영원한 권세를 갖지 못하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로마가 망할 때 로마의 이자율이 굉장히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페드가 이자율을 올려서 여러 나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것이 로마처럼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지금 30년 동안 저금리 시대였어요. 저금리 시대 때는 자산이 올라갔죠. 부동산이든 모든 가격이 상승하고 돈의 가치는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호황을 누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30년의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왔는데 이게 단순한 고금리가 아니고 아주 계속될 인플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임금을 계속 올려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받는 임금만 하는데 인플레에서 돈의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15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을 받지만 70만 원밖에 못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런 제국의 틈바구니,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끼어있던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국은 잡신들을 다 섬기고 다신론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 교민이나 모두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비해 약합니다. 교민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미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어느 강대국의 편에 붙어야 대한민국이 잘 살까? 이게 조선시대부터 지금 21세기의 한국 정치판에서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미국 편에 붙을까? 누구예요? 보수. 중국 편에 붙을까? 누구예요? 진보. 해외 강력한 나라들의 의지에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해 왔던 게 신라, 백제, 조선시대 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엘리트, 초엘리트 스카이대를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속 정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태극기 부대냐 세월호 를 추모하는 사람이냐 그건 거예요. 정치편의 어느 한편에 서는 거. 목회자들도 그렇게 한편에 서서 다른 한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마저 갈라져 가요. 정말 이해관계를 떠난 성경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배울 때는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관을 정립해야 돼요. 다니엘서의 새 왕이 누구냐, 네 번째 왕이 누구냐, 뭐 금신상이 뭐냐 이렇게 그냥 그 성경을 점술풀이하듯이 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교훈은 지금 이 네 가지 다 나왔어요. 적용 1, 2, 3, 4에. 하나님 백성도 세상 나라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제국도 영원한 권세를 갖지 못한다. 의지할 분은 여호와뿐이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새 성경을 해석하는 건 여기 다 나왔다고 하면 뭐를 해석해야 돼요? 세상을 해석해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기독교냐? 아니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제 복음주의, 미국식 성장 이론을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가 커왔는데 미국 교회가 몰락해가면 한국 교회도 몰락할 것인데 우리 어디서 새로운 모델을 찾을 것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